네, 오늘은 원래 지난주가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었는데요. 이제 지난주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함께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어린이 주일만 드렸었는데요. 작년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에서 우리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린이 주일과 청소년 주일을 같이 지내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저희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이제 매년 지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우리 가정의 날 그리고 이 어린이 청소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부 김예원 전도사님, 청소년부 이모세 전도사님 그리고 이제 장년부 제가 함께 릴레이로 말씀 나누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지면 어떡할까 걱정하시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A4 2장 7분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해서 할 말은 더 많지만 우리가 계속 이제 함께 할 거라는 믿음 하에서 저도 7분을 최대한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예원 전도사님께서 모든 이들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모세 전도사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어린이 들꽃님들과 청소년 들꽃님들 그리고 어른 들꽃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오늘 요즘에 이제 날씨가 변덕이 심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3명이 돌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방금 위에서 어린이 들꽃님들한테 말을 했더니 그럼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7분씩 나눠서 진행하기로 했다는 점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나누고 싶은 책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 밖의 모든 말들이라는 김금희 작가의 산문집의 내용입니다. 플라스틱 앉은뱅이 의자에 앉으면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발코니의 순한 잎들, 그리고 들려오는 춤, 기억, 꿈, 지시, 나무, 눈, 귤, 찬물로 반 국수와 안녕 안녕 같은 말들, 이렇게 일렁이는 말들이 마음의 안팎으로 다 빠져나가기를 기다려야 하는 오후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안다. 그제야 찾아드는 텅 빈 평안이야말로 대상을 지정할 필요도 없는 삶에 대한 사랑이라고. 요즘은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것을 또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프티 피플이라는 책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말 그대로 50명의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책의 목차는 50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50개의 목차는 모두 사람의 이름입니다. 한 명 한 명마다 저마다의 스토리가 있고 50명의 사람들은 모두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띠고 있기도 합니다. 처음에 등장했던 사람이 5번째 단편에 등장하기도 하고 아주 뒤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누구 한 명에게 주인공을 부여하기보다는 정직하게 모두에게 주인공을 부여하는 소설입니다. 이 책의 작가인 정세랑 작가는 50명의 사람들이 모두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는 독자와 50가지의 삶을 연결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공감하며 이입할 수 있게끔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 우리는 더 신경 써야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들 중에 어린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이이거나 어린이였던 사람들입니다. 어린이는 어린이 그 자체로 존재해왔지만 어른의 종속이 되는 사람들처럼 지금까지 여겨져 왔습니다. 어린이는 가만히 어른을 따르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충분히 어른과 같거나 다른 질문을 품을 수 있고 어른은 이에 대해 필요한 대답을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어른 들꽃님들도 청소년 들꽃님들도 어린이 들꽃님들도 그 자리에서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제1회 어린이날 행사는 1923년이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어른들에게 나눠진 어른에게 드리는 글은 세계 최초로 아동 인권을 선언했다고 볼 수 있는 아동 존중 사상이 잘 드러난 아동 인권 선언 문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1. 어린 사람을 헛말로 속이지 말아 주십시오. 2. 어린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자주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3. 어린 사람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4. 어린 사람에게 수면과 운동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십시오. 5. 이발이나 목욕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6. 장가와 시집 보낼 생각 마시고 사람답게만 하여 주십시오. 네, 정말 본문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글은 이 시대를 반영하여 어린이들의 인권을 위해 만들어진 소파 방정환의 글입니다. 이 어린이날의 사전적 정의는 어린이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정해진 날입니다. 때문에 더욱이 이 어린이날을 기념하면서 어린이들의 권리가 이 나라에서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직시하고 어른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꿔나가는 것을 다짐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억이 나실런지 잘 모르겠는데 작년 어린이 청소년 주일에 노키즈존을 주제로 설교를 했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지난 겨울에 영화 상영관에 노키즈존을 만들어서 상영해야 하지 않겠냐는 여론이 거셌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해당 영화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겨울왕국2였습니다. 어른들이 겨울왕국2 영화를 시청할 때 방해가 되니 어린이를 배제하는 노키즈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란을 접하고 이 노키즈존관뿐 아니라 차별과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에 대한 속상함과 분노, 그리고 어른으로서 정말 책임감이 있는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고민들을 했습니다. 때론 세상엔 더 많이 알아서 감수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또한 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다는 사실을 너무 자주 그걸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잊지 않는 것을 통해 얻습니다. 기억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기억하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한 적은 있지 않으신가요? 어린이의 궁금증을 끊어버리는 대답을 한 적이 있진 않으신가요?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물음들에 대한 책임감 있게 답하는 것, 그리고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린이들이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른이 할 수 있는 변화의 행동을 하는 것, 바로 이것들이 어른들이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화롭지 않다면 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었을 때 어른이 보여주었던 책임감 있는 행동들을 그들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보여주길 바랍니다. 어린이 들꽃님들, 그리고 청소년 들꽃님들, 어른 들꽃님들 모두가 서로를 위해 그 자리에서 책임져야 할 것들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고 사랑하며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우리 들꽃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모세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얼마만입니까 이게? 그동안 청소년 친구들 너무 보고 싶었는데 카톡으로밖에 연락 못 하다가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약간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듬직합니다. 청소년 주일이라는 거를 제가 태어나서 처음 맞이하는데요. 청소년 주일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젊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젊음을 칭찬하지는 않겠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40장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은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돌아보니까 시간이 참 빠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교회 들꽃 향인 교회 처음 온 게 언제였죠? 20년 1월에 처음 와서 인사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벌써 한 해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시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오늘 여기 어린이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 청소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어렸을 때 이렇게 연합 예배를 하면 이제 제가 어린이일 때 영원히 어린이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앉아 있는 청소년 형 누나들을 볼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어떻게 저렇게 심각하고 칙칙해 보일 수가 있는가, 나도 저렇게 칙칙해 보이는 시간이 도래할까, 그런 순간이 올까, 나는 내가 영원히 어린아이일 줄 알았거든요. 청소년이 돼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소년이 돼서는 아, 나는 어른처럼 될까, 아,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시간이 달팽이처럼 느리게 지나가는데 뒤돌아보면 참 화살같이 시간이 빠르지 않았나요? 하지만 모두가 시간을 이행하면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는 시스템에 의해서 임으로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은 우리와 같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2003년에 성소수자 탄압에 시달려서 사망했던 유구당도 청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간은 오늘까지도 멈춰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예수님을 보고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갈대는 한 번 자라면 4m까지 자라요.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저보다 2배 이상 더 높은 4m 이상 자라는데, 근데 갈대는 그 물가에서 자라거든요. 습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중동 지방은, 이스라엘이 있던 이 중동 지방은 건조했기 때문에 갈대가 오래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금방 마르고, 또 마른 갈대는 잘 꺾어집니다. 우리가 괜히 어렸을 때 민들레 홀씨를 보면 괜히 이렇게 바람을 불고 싶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부는 것처럼 이 4m가 되는 갈대가 이렇게 말라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지나가다가 어떻게 할까요? 괜히 툭툭 건드리고 싶겠죠. 툭 건드리면은 건조하기 때문에 쉽게 꺾어져 버리거든요. 부러져 버리거든요. 마른 갈대는 쉽게 부러지고 또 쉽게 잊혀집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풀과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든다고 했던 이사야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사람은 갈대처럼 연약합니다. 쉽게 부러지고 쓰러집니다. 시스템에서 너무 간단히 탈락하고 시스템에 저항하기엔 우리의 힘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목자들은 그 갈대로 피리를 만들어서 불기도 했었는데, 이 피리 역시 갈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날이 건조해지면 금방 부러져 버렸다고 해요. 근데 이 목자들은 망가진 갈대 피리를 버리지 못하고 간직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힘들 때, 외로울 때 추억이 깃든 갈대라서 쉽게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것. 주님은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리시지 않으시고 세상 사람처럼 우리를 재단하고 탈락시키지 않는다는 것일 겁니다. 사회는 위인들의 어릴 적 일기, 위인들의 청소년 생활만을 기념하지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시스템에 희생되는 사람의 모습은 감추거든요. 상한 갈대는 부러지는 장난감이 되어도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약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선하심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넘어서 서로를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감히 여러분들의 젊음을 축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으시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젊음을 예찬할 때 우리의 시간에서 지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젊음은 이 모든 것들을 낯설게 보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뭐라 하든 끊임없이 낯설게 보십시오. 모두가 세월호 희생자들은 운이 나빴던 거라고 하더라도 청년 배달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보고 너희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될 거야라고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라도 우리 주 예수님처럼 그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낯설게 생각하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서로의 마이크를 씌워주기로 뭐 이렇게 입을 맞추거나 그러진 않았는데요.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또 저희가 이 심지어는 말씀 나누기 주제나 본문도 이렇게 서로 뭐 소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아서 준비하십시오 했었는데 뭔가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지금 있어서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감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아쉬움도 있습니다. 더 큰 기쁨으로 만나게 될 줄 알았는데 역시나 이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기쁨 뒤에 불안함과 또 두려움을 살짝 남겨둘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또 확진자가 이제 늘어난다는 기사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가 오늘로 또 중단이 되면 어떠나 이런 불안함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도 이렇게 같이 모여 있지만 우리는 서로의 거리를 좁히기가 아직도 좀 망설여지고 우리의 이 기쁨과 반가움이 또 머지않아 끝나지 않을까, 다시 중단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두려움과 불안도 서로에 대한 공간과 시간의 그 어떤 거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서로에 대한 신뢰로부터 갈라놓을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아주 쉽게 혹은 흔하게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인 한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교회를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고 듣고 체험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에게 속한 이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결국 우리를 하나로 묶는 아주 강한 끈이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또 우리로 교회를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으로서 아주 강한 결속력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강한 결속력이라고 하는 것의 이면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함께하는 우리 혹은 우리 가족만을 위한 축복, 우리 가족만을 위한 안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 어쩌면 그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구성원들 각자 혹은 그 구성원들의 가족, 그 가족들의 구원과 화평만을 위하고 추구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미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불안함 없이 안정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이 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축복과 그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또 하나의 울타리를 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울타리 안에서 나와 내 가족의 욕망이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경우 우리는 서슴없이 또 그 하나의 가족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이익과 내 권리가 이곳에서 침해받는다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돌변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룬 이 또 하나의 가족을 산산이 부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듯 언제나 또 하나의 가족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내 가족의 안위를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나누기 제목으로 정한 이 또 하나의 가족, 이것을 들으시고 우리 듣고님들께서는 불현듯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장이죠? 제가 지난주에 아주 오래간만에 강남역 사거리에 갔었습니다. 예.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사과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아직도 철탑 위에 있죠. 또 제가 지난주에 또 한 분의 출판 회고록 출판 기념회를 갔다 왔습니다. 이규성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그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가족보다 전혀 상관없는 관계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그분의 삶을 기리기 위해 그분의 회고록을 만들어 출판 기념회를 연 것이었습니다. 삼성과 이규성 목사님의 삶, 참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두 공통점이 바로 이 또 하나의 가족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하나의 가족, 이것은 소위 글로벌 경영, 대한민국 최고 기업을 자처하는 삼성의 광고 문구였습니다. 지금은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세습 경영, 무노조 경영을 부끄럼 없이 내세우면서 한국 사회에서 법과 권력 위에 군림해온 그 대기업 삼성이 자신의 기업 이미지를 미화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광고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 기업 삼성은 아직도 자신이 스스로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내세웠던 노동자와 노조를 탄압하고 그리고 하청업체들을 과도하게 착취하며 수많은 소비자들을 속이고 우롱하는 행태를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말하는 또 하나의 가족은 사실 어쩌면 우리 삼성가를 위해 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이용해서 희생시키는 다른 모든 이들을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말고 또 하나의 가족, 그들을 희생시켜 우리가 배부르면 그만이야. 우리의 권력을, 우리의 경영권을 지키면 그만이야. 그래서 필요할 때만 가족이 됩니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자신의 노동권을 주장하면 우리는 한 가족인데 이게 무슨 짓이냐며 아주 무자비하게 탄압하곤 합니다. 하청업체들이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니 삼성이 잘 되어야 너희도 잘 된다며 그들에게 더 큰 짐을 떠넘기곤 합니다. 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
가족끼리는 그 정도 눈 감아줘도 되지 않냐며 오히려 무책임하게 발을 뺍니다. 그것이 바로 삼성이 주장하는 또 하나의 가족인 것입니다. 이렇듯 언제나 이 또 하나의 가족은 삼성과 삼성가만을 위한 허울 좋은 핑계가 될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무시하거나 서로에게 희생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전혀 다른 또 하나의 가족을 내세우는 이가 있습니다. 그는 일찌감치 가족의 품을 떠나 떠돌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버리고 가족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눈길을 돌립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모로 섬겼습니다. 그는 자신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를 보살피지 않고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런 이들을 보살피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렸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불효를 저지른 페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존재마저도 인류 역사상 가장 무책임하고 무능한 부모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고 그 예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야훼 하나님인 그들은 어쩌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가장 강력하게 무력화시킨 두 장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부자는 또 하나의 가족을 선택합니다. 강력한 계약 공동체를 맺고 스스로 자녀라고 부르던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이라 이교도라 일컫던 온 인류를 향해 그리고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와 피를 나눈 형제를 넘어서 그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이들을 향해 그 두 부자는 가족의 테두리를 깨부수고 또 하나의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야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한 또 하나의 가족, 바로 그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으로 선택하고 이용하는 허울뿐인 또 하나의 가족이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의 회복과 모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진리와 정의를 쫓는 삶, 그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선택한 이들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의 가족, 아니 또 하나의 가족을 이룬 그런 공동체임을 새삼 확인하는 날입니다. 오늘 유난히 꽉 차 보입니다. 예전에는 약간 이렇게 너무 떨어져 앉은 것 같은가 했는데 오늘은 유난히 가까이 앉은 듯한 느낌적 느낌이 예. 서로의 거리를 좁히고 얼굴을 맞대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오늘은 아주 기쁜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욕망과 우리의 이기심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형성하는 가족을 넘어서는 전혀 새로운 또 하나의 가족, 서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다를지도 모르지만 그 다름 때문에 서로가 더 소중하고 필요한 주님의 한 가족을 오늘 우리는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 우리가 이 땅에서 따로 하지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기를 힘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함께 침묵하겠습니다.